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준비된 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리는 말씀 알게 되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었던 로마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참 의미를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로마를 복음했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고 아무리 내 마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 그 준비된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고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뭔지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지금 내 안에서 발견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응을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이냐 이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보여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를 갔냐? 현장을 갔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뭐 했냐? 해결해 주었어.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해결되니까요. 그런데요, 그 해결받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뭐라고 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는 십자가에 박혀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래요. 왜요?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셔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면 하나님을 몰라.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왜 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어요. 그 언약을 발견하면 하나님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아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문제가 터졌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 아, 정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는 어디서 왔는데요? 몰라. 그냥 정신 문제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요? 몰라요. 우리는 다 건강한데요.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왜 왔을까요? 뭐 스트레스 받았겠지. 누구한테 무슨 악한 영향, 감당할 수 없는 영향을 받았겠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됐어. 불쌍하지? 끝입니다. 원인은요? 몰라. 그냥 영향 받았어요. 뭘 때문에?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 20몇 살 먹은 대학생이 여자친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야 이게 뭐 소시오패스 뭡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아이인 것 같다. 그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뒤 확인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있는 사람들과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건 터지면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경찰도 그거 잡아놓고요. 감옥에 가두는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뭐 정신교육 시키겠죠. 근데 해결 안 돼요. 뭐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성폭력 한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 가둬놓고 성폭력 교육 몇 시간 이게 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해결 안 돼요. 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범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이제 가중시키겠죠. 더 훈련받아야 된다고. 더 교육받아야 된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답이 없어요. 음, 그래,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나에게도 있는 문제이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상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사탄의 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된 거고 배경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느냐? 이유가 있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는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이 영적 배경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알았으니까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안 받아들여져.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도 받고 싶잖아요. 그런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안 바뀌어 그게. 지금 성령님도 받으려면 이상해. 자존심도 상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 이상해.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못 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걸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속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실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수준은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거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 만났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하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사막,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는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나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내 환경에서 죽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지 뭐. 그러잖아요. 위기 속에 빠졌어.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위기 만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을 하고 아우성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보고 237 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사람이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말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시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들려지는 시간표. 그때요,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참 행복했을 거예요. 발걸음도 막 행복했을 겁니다. 이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이게 뭐야? 지금 기근 만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뭐 내가 뭐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몰랐으니까 내쳐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는데 아니에요. 그게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요. 그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기근 만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옛날엔 기근 속에서 막 사느냐 주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니까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경쟁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만큼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로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나서 많은 복을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자식이 없는. 잘 먹고 성령이 너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식이 없어.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대물림할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해요? 사라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니, 네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가 없어요. 임신 기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할 수가 없어. 안 되는데요.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보는 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의 근원에 후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축복. 부모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후손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뛴지 약 400년 된 거예요. 노예가 뛴 지 약 300년 좀 됐겠네요. 어.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므람을 불러서 요게벳을 불러서 야, 너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지? 예, 정말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러면 모세 준비해. 이게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애기 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요게벳에게 모세 준비해라. 그 모세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 요게벳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모세 준비해요. 애굽의 법을 어겨가면서 모세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니까. 그러면서 계속 양육을 합니다. 젖을 먹일 때까지만이에요. 그 교육이 언제냐? 젖을 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했겠어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야. 이거를 집중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태속에 있을 때도 너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인데 너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할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야. 이걸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그게 태교였습니다. 태어나서 저먹일 때는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사람이야. 이걸 계속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때 어, 요단강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이 열려집니다. 봐봐, 모세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시잖아. 계속해서 각인시켰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지. 젖먹인데.
근데 40살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예, 정치, 경제, 문화, 애굽의 모든 문화, 왕궁에서 해야 할 모든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각인 속에서 성장했을까요? 음,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체질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젖 먹을 때도 마귀가 시키는 거, 좋아하는 거,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막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 생각과 삶의 문화가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문제만 만나면 그것도 생각나고 한 개만 오면 또 생각나고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단의 일을 보았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해방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게 굉장한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 어린양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결됩니까?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급한 한나 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그래서 갈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한나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막 갈급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와서 뭘 알려주냐면 너 왜 그래? 이 기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에게 주어진 복과 지금 네가 하는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물어보니까요. 야,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갈급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나?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그런 질문도 못 하는 겁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내게 주어진 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소통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나와 소통이 돼? 내가 원하는 거 너 알고 있어?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근데 지금 네가 나를 모르잖아.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아? 모르잖아. 왜요? 전해준 사람이 없잖아. 전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확 바뀌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부모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게 부모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왜 안 됩니까? 내 것만 자꾸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동기,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녀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부름받은 부모에게 주어진 복과 그 부름받은 부모에게 영향받은 렘넌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정으로,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한나를 통해서도 확인해 주셨고 요게벳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신 겁니다. 생육이 복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준비된 복이 무엇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거.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느냐?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막 안 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건데 그거 안 해줘.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필요 없어. 응답도 안 해주신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과거에 내 체질이 너무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벗어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것만 알면 돼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상황은 막 다른 상황이고 환경도 다른 환경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 알면 그 안에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알면요. 모든 현장 속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를 알고 있는 아므람과 사라가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누렸던 이삭의 배경은요. 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준비됐죠.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번제물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꽁꽁 묶이고 아버지는 나를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참으로 알고 있구나. 네가 참으로 나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삭 대신 누가 준비되어 있냐?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삭이 본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그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이삭은요. 백배의 복을 받아요. 샘의 근원을 얻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복잡한가요? 사실은 안 복잡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안 복잡합니다. 전혀 안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삶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배경은 누가 있냐? 하나님이 준비한 요셉을 안 야곱과 라헬이 있어요. 어, 야곱과 라헬.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잘 알아들어. 누가? 요셉이. 그리고 포럼할 때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영적 사실들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시기할 만큼, 형들이 시기할 만큼. 형들은 인본주의 쓰고 인간적인 삶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요셉은요 굉장히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냐면 형들이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는 형들의 모든 것이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고자질을 하는 것은 아닌데 고자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거 언제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마침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를 통해서 형 유다를 통해서 야 죽이지 말자 우리 동생 아니냐.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노예가 된 요셉이요. 그 속에서 형통한 복을 받아요. 누구 영향 받았어요? 야곱의 영향 받은 거지. 야곱의 영향 받은 겁니다. 야곱이 삶 속에 수많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 인본주의 대가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을. 열 몇 번 인본주의 써요. 야곱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영향 속에서 요셉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 형통하게 하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배경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우리는 인본주의 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용기, 내 안에 있는 동기, 욕망, 이거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천국 열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풀면 풀어주고 묶으면 묶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야. 그럼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 내 길을 들으시기 역사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그걸 받아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향을 받아.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냐?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준비된 상태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모든 민족이.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하냐? 다 들어야 돼, 이 복음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 237 나라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준비된 부모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준비된 부모로부터. 야,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약적 선택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각인되어 있느냐? 정말 이 복음의 사람이냐? 이게 확인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복음. 언제 주시는지 누가 알아요?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이냐? 그 준비된 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나를 살려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사람 결혼해 고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언약 안에 각인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준비된 부모이고 그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세계를 복의 근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삭을 준비하는 거고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도록 준비된 모세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명을 준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는요. 절대 그걸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 문화는. 세상은 절대 그거 안 되죠. 세상 말로 잘생겼어야 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나름대로 경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언약 안에서 어떻게 그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언약적 선택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가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부하게 되는 그런 삶의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를 몰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세계복음을 하자 하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럼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사단의 일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언약 안에서 해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부모와
이 비밀을 전달받은 렘넌트가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도 못 막아요. 막으면 박살나는 겁니다. 애굽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모세를 못 막아요. 왜냐? 막으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막으면 박살나 버려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누가 막아? 그 막는 사람은 박살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막 교만하라 이 말이 아니고 선민사상 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박살나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 있는 내가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음.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결코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인정도 예나 변할 때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변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롭교랑 우리 앞에 보이니 이 광은 산 위에서 선대하며 살리라 도사를 질변에 서는 니 진리 위에 엉망하고 명예히 이러로 비가 반짝 눌러서나 용감한 곳에 낙심한 자 떠나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교사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마냥에 가리라 대신에는 새 사명을 우리의 주나리 들리다
사는 자는 전이나 언제나 아리로 성하여 죄를 나가라 죄를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그 앞길에 얻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배의 복, 세매의 근원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부모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현장에서 복음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월은 많이 갔지만 250년 만에 로마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교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일어난 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중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이 편안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은 편안해요. 그 편안한 가운데 스트레스, 편안한 가운데 내게서 나오는 악한 말들 막 나옵니다. 편안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나와서 풀잖아요. 그게 세상의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교육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아요. 왜 각인 해야만이 그게 나오는 거니까요. 네, 각인이 안 되면 그거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잘 준비되시길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죽으라고 공부해야 됩니다. 음,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왜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를 복음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만 가지고 또 되지도 않아요. 예. 만점 맞은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어, 수능 만점 맞아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수 맞는 사람 말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죽으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춰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실력이 안 돼서. 그 실력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준비 안 하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다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어, 불신자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니까 우리 그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바꿔야 돼요. 흐름을. 그러면 내가 언약 안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됩니다.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음. 근데 그게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있으니까. 알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과 그렇게 되어지는 랩런트 운동 사실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찬송하고요.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달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영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무지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문제만 오면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백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현장을 복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